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날 우리에게 주의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놓인 현실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도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고, 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삶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책,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 신기한 점은 모든 기성세대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보면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얘들이 커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이 시대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모든 어른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걱정하는 것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이 말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는 이 시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학교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과거와 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슴 속에 꿈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어른들이고 가정에서는 부모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어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청년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신기하고도 놀라게 여깁니다. 소리를 지른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기해하면서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이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일어나서 크게 외쳐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 중에 구약의 인물을 2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한 사람이 요엘입니다. 이때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들어와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을 가지고 청년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청년들,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는 청년이 있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합니다. 본문이 아니라 앞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환상은 마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듯 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말은 기독인들이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환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환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어 사전적으로 환상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헛된 생각을 가지거나 망상 또는 공상을 할 때에 이것을 보고 환상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에 기초되지 않는, 바탕을 두지 않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헛된 생각이다 또는 공상이다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도 분명히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환상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조하는 내용을 보면 근심도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몸에 양약이 되는, 근심을 하는데 몸에 도움이 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몸에 뼈를 썩게 하는, 근심하면 할수록 몸을 약하게 하는 근심도 있더라는 겁니다. 평안도 두 가지였습니다. 대조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더라. 이것은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렇게 근심과 평안도 이런 방법들이 보면 나타나는 것이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환상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환상은 아무런 기초 없고 가능성에 의해서 가능성이 없는데도 말하고 있는 헛된 말이나 공상을 보고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곳을 보면 비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때 비전은 환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놀라운 것을 본 것을 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본 것을 일반적인 환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한 환상은 분명한 의식과 깨어있는 상태에서 본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달리 말하면, 환상은 기초가 되지 않는 환상을 말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냥 꿈을 꾸는 것,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환상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꾸며내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성경은 환상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공한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환상을 보는 자는 자기 앞을 정확히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 뒤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이미 1000년 전에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을 그는 그 앞에서 배웠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이 보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지금까지 지내본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화목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자녀들을 잘 하고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생명의 길이라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생명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셨다는, 그걸 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1절에 말씀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데 그때 앞에 쓰인 단어가 미리 본 거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미리 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청년들이,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세계를 미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본 청년들이 돼야 돼요. 환상을 본 청년들이 돼야 합니다. 환상을 본 청년들이 될 때 이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태어날 시기는, 그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들어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은 골리앗을 동원하여서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 나라를 침공합니다. 이 말은 국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후에 그의 모든 삶을 보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당하였고 사울을 피해서 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희망이 없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본 자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본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목동으로 살아갈 때 사자 앞에 섰는지, 곰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는 이겨냈는지, 우리는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본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와 또는 이 시대의 젊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오늘 젊은이들은 주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가슴에 품고 그걸 보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환상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다고, 그걸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제자들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었는가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모든 내용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성세대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기독인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흩어진 채 있다가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임한 것보다는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임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여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 임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년들이 성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 성령이 임하여서 앞을 보는 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의 유혹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앞을 보는 자, 자신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분명합니다. 다윗은 곰 앞에도 사자 앞에도 조금 전에 했던 골리앗 앞에도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때 죽이자란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기름을 미리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도 그를 흔들지를 못하게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자기를 뒤흔들지를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유혹을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권력 앞에 다 넘어집니다.
자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상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야 가야 될 길, 내가 이루어야 될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세상을 보지를 못하니까 요동이 일어나더라. 유혹 앞에 넘어갑니다. N번방 청년이 했습니다. 성범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년들이 지금 앞서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유혹들, 물질 앞에 넘어진 인간, 마음의 정욕 앞에 무너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눈에 주님이 보이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재해서 환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라고 한 겁니다.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기뻤고 입술은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 뒷내용이 내 육체가 희망 중에 거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기로 돌아가 봤습니다. 청년 때 무엇을 걱정을 하며 살았던가? 청년 때에 걱정 없이 산 적은 있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은 적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걱정으로 살아왔던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살까? 나의 길은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오만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이 생길 때마다 비관적인 생각과 어둠의 생각들이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무능한 사람처럼, 나는 내 길을 열 수 없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앞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어둠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언제나 육체는 희망 속에 거하고 살게 됩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있기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거기에서도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육체는 언제나 희망 속에 거하였다 고백했던 거예요. 이 고백은 어둠이 자기를 틈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능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하고, 마치 비교했을 때에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난 것처럼 여기게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육체는 희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아니 된다, 내 가정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본 자만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육체가 언제나 희망 속에 거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육체가 희망 속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마주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리 본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담대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번 들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이상으로, 그때 어렸을 때 55년 이상 됐겠죠. 어렸을 때 그 사회 기독인들에게 주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예언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인지할 수는 없을 때에 받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놔서 청년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얘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부는커녕 지금 살아가는데도 힘듭니다. 어쨌든 거부가 된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느냐면, 당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종탑 꼭대기에 높은, 그 당시에는 또 왜 그래 꼭대기가 높아요.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별을 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주저합니다. 저는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보면 올라가는 곳이 그냥 쇠로 이렇게 연결돼 너덜너덜거리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부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거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언이 옳다 그러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리앗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울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청년들도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요동하지도 않고 언제나 희망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시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